오늘 읽은 설교 본문은 제가 정말로 자주 하는 설교입니다. 형태가 좀 바뀌고 내용이 좀 바뀌고 앞뒤에 좀 예화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저는 이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도 다시 주어지는 기회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좀 다가오는지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94년에 신학대학을 갔고 98년에 신학대학원에 다시 진학했고 2002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당신은 신학교에 올 때 소명을 받았습니까? 대학원을 진학할 때 교수님들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소명을 받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2002년에 정말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 안수를 받는데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시나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결혼할 때 받은 서약 질문입니다. 당신의 이 아내로 맞아. 처음에 한번 했는데 목소리 작다고 한 번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주례할 때 저 주례 몇 번 해봤거든요. 안 시켰습니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두 번 시키니까 정신도 하나도 없고 막 복잡한데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 이렇게 그냥 한 번만 잘 읽으면 된다 하고 했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김희경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겠는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좀 떠오르십니까? 우리 왼수 같은 얼굴이 떠오르시는 건 아니죠? 순간 은혜를 막 충만히 받다가 갑자기 밥 먹기 전에 갑자기 왼수 얼굴이 확 떠오른 건 아니죠? 그 표현 자체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이미 앞서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진짜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이미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먼저 앞서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더 깊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합니다.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경고도 들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호수에서 참 반가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 부활하신 것 만났고 다시 그 처음 부름받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21장을 쭉 읽어보면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다 마음이 부끄러운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마음에 이렇게 막 부끄러워만 하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또 막 사는데 당당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요즘 로마서 새벽기도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아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 베드로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도 오늘 뭐라고 답변을 하죠? 세 번째, 세 번이나 그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시죠? 이게 베드로의 화법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좀 빠른 사람이었어요. 직설적인 사람이고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루디아 여전도에는 앞서 안 간다고. 좀 기도 제목이 많으시죠? 어디로 갈까? 어디로 보내실까? 어저께 목요 예배 들어가서 전투복 입고 온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예배하면서도 제가 질문했거든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지금 소원 들어주신다면 뭘 기도할 거예요? 했더니 다 웃으시더라고요. 한 가지. 가야 할 길이 있고 부르심을 받을 텐데 그 가는 걸음걸음 속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질문을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역 예배를 잠시 멈추었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그 방학은 아니었죠? 주일 예배 계속 오셨고 수요일 예배 계속 하고 있었고 새벽 기도 계속 진행되고 금요 기도회 계속 하고 있고 여름 행사 때문에 교회에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몇몇 여전도에는 거의 교회에서 살고 계시던데요. 로뎀 카페에 그냥 아예 진을 치고 계시던데요. 아, 이럴 거면 구역예배 방학을 왜 했나 싶더라고요. 제가 한편으로는 그냥 할 걸 했는데 좀 휴가도 있고 아이들이 또 방학에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그 있었기 때문에 잠시 무더운 여름이라 좀 쉼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자, 질문 한 번 더 할게요. 그 기간 중에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7월, 8월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셨나요? 아니면 오늘 갑자기 그 질문하니까 그렇구나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질문에 베드로와 같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마리아 여전도에 말고도 이렇게 많은 마리아들이 계시잖아요. 항상 교회에 제일 빨리 오신다니까요.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활의 목격자가 한 여인이었던 건 그냥 우리 교회 현실만 봐도 맞습니다. 절대 나중에 이거 유튜브는 삭제해 주십시오. 절대 MCF와 남전도에는 가장 먼저 올 수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가장 빨리 오셨을 겁니다. 뭐라도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제가 뭐 남자분들이 뭐 잘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능상, 성격상 여자분들이 더 빨리 와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현장에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자막으로 한번 열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 뭐 양쪽에 앞뒤 문맥이 좀 있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딱 잘라서 이 구절을 읽어도 여기에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단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신학대학원 교수님 한 분이 쓴 이 요한복음 주석 이 해석서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부활 후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마리아에게 가서 내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바뀌었어요, 단어가. 그 전에는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일부러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전해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가족이었어요, 가족.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자막으로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옆 사람 보시죠. 가족이 맞나요? 총요전도회 가족이 맞나요? 요한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드보라, 한나, 마리아, 에스더, 브리스가, 루디아. 가족이면 옆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호칭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좀 교회 직분 좀 잠깐 떼시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토록 은혜 받으실 줄 몰랐는데요, 이 지점에서. 이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그냥 지나갈 부분인데 막 웃으시네요. 갑자기 설교가 막혔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아니었는데. 언니라고 한번 해보세요. 언니, 뭐 오빠, 오빠는 뭐, 뭐 가능합니다. 오늘 점심 먹을 때는 통일하시죠. 저 위로는 뭐, 75년생입니다. 뭐 제 나이 뭐 다 밝혀졌는데 제 위로는 그냥 알아서 부르시고요. 제 밑으로는 오빠라고 한번 하세요. 오늘 하루 13시까지 허용하겠습니다. 13시 넘어가면 다시 목사님이라고 돌아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상한 교회다. 앞에 양복 입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오빠라고 하는데 이거 뭐 어쩔 겁니까? 오늘 오빠가 어떻게 커피 한 잔 쏩니까? 이거 오늘 되게 힘들겠는데요.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되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교회를 가족으로 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조직으로 보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언어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굉장히 이 안에 고칠 게 많습니다. 뜯어 고칠 것도 많고 바꿔야 할 문화도 너무 많고 변해야 될 관습과 잘못된 습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정의 내리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 아빠, 형, 동생, 누나, 친척들하고 모여서 맨날 제도 싸움 합니까? 조직을 바꾸려고 노력합니까? 얼마 뒤에 명절이 있을 텐데 그 명절에 모이면 야 우리 가족은 일단 회의부터 하자 이럽니까? 그냥 모여서 차 마시고 식사하고 같이 재밌는 것도 보고 같이 모였다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가족이란 단어로 아름답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보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전도 회장님, 총무님, 구역장님 이런 직책들로 인해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 구역 예배도 시작하잖아요. 구역 보고서도 받을 겁니다. 어떻게 구역 모임 하시는지 관심 갖고 들여다볼 겁니다. 저도. 그러나 그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가족으로 모이는 겁니다. 뭐 편의상 나이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섞을 수도 없고 다 어떻게 꼼꼼히 할 수도 없고 뭐 저한테 건의도 많이 하시던데요. 어디 여전도에 약간 애매하고 나이도 많고 뭐 어떡할 겁니까? 가족인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보완을 할지 좀 조직을 개편할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좀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 질문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이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가 시작이 아니라 교회를 들어오면서부터 또 이 교회를 나서면 또 다시 만나면 또 헤어지면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이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입니다. 넘어진 제자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막 잘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교회 하도 오래 다녀갖고요. 빨리 깨어나십시오. 이 무뎌진 마음 빨리 깨십시오. 교회에서 매 눈으로 제발 보지 마십시오. 여기저기를 쏘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좀 눈에 꿀이 뚝뚝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안 떨어지신 분들 회개합시다. 전화하면 돼요. 전화 들어올 때 계단 좀 이렇게 보고, 아, 이거 좀 치워야겠구나, 정리해야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좀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꿀이 떨어지듯. 자, 이거 어떤 표정인가요? 자, 한번 묘사해 봅시다. 자, 옆 사람에게 꿀 떨어지는 표정이 어떤 건지. 자, 3초간 발사! 아, 감사합니다. 네. 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그것은 자격을 잃어버린 죄책감에 깊이 빠진 수제자를 일으켜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야단치시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도 차려주시잖아요. 그리고 크게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그 이야기 이후에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 다음에 뭘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야, 내 양을 너에게 맡길게. 제가 이 설교 자주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안 맡깁니다. 전 그런 베드로에겐 못 맡깁니다. 다 망칠 텐데, 또 어디 가갖고 헛수고하고 있을 텐데, 또 어디 가갖고 말 실수해갖고 사람들을 힘들게 할 텐데, 믿었더니 그 자리 안 채워갖고 내 마음 힘들게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나의 교회를 부탁할게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시나요? 담임 목사만 맡았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군교회를 맡기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맡겨진 일에 진심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자꾸 흔들리니까 교회 생활이 피곤해져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인간관계를 얘기해야 됩니까? 왜 목회자들이 자꾸 설교단 위에서 그런 싸우고 다툼을 해결하는 그 분열한 것에 대한 예화를 자꾸 써야 됩니까? 교회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2절부터 좀 PPT 악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하나뿐인 그 부분부터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자, 같이 합시다.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어떻습니까? 이 찬양 가사,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뿐인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한 나의 성도들이여, 저를 통해 전해지는 거죠. 저의 목소리를 통해.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형태잖아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길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봐 주라. 그 자원교회 안에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 그 사람들을 좀 손 잡아주라. 좀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좀 더디 갈 수도 있고 가끔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길도 걸어가야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눈물의 기도를 알고 있으니. 자,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거죠. 목회자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뭐 하나 새로운 목적을 갖고 뭐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자꾸 우리가 손을 놓습니다. 자꾸 우리가 포기합니다. 자꾸 환경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시대적인 변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에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서 이젠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교회도 변했는데요. 자, 하나님은 변하셨나요? 하나님은 안 변하셨는데 왜 우리 교회는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까?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더 신실해져야 합니다. 우리도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완전해서였습니까? 완벽해서입니까? 부족하지만 제자로, 사명자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제가 올해 2번의 임직식을 하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서울 지역에 있는 군종 목사 단장이었거든요. 그 단장이 그 각 교회의 임직을 파악해서 마지막에 시취도 하고 임직 행사를 주관하는데 국군중앙교회하고 방공여단교회 2교회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책임자다 보니까 예배 그리고 시취 앞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피택 되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어떻게 주님 사랑하십니까? 머릿속에 성경고사 파게지 만들어가 있습니다. 성경고사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성경 문제 마치고 성경 암송 그거 저희에게 잘 면접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임직자로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세우시는 겁니다. 군인교회 이 몸된 군인교회 잘 세워가시라고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거 이거 고백도 안 하고 지금 성경 문제 풀고 면접 질문 그거 하는 거 그거 나중 문제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행가 한 구절을 불러드렸습니다.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을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지금도 당황해 하시네요. 네.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어요. 제가 자원교회 와서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떡하죠? 네. 우리 딸이 막 슬퍼하고 있어요. 네. 목소리 좀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 일하시면 되죠. 여러분, 이 노래 들으면서 누가 떠오르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으셨군요. 집중하십시오. 끝나갑니다. 누가 떠오르셨습니까? 혹시 예수님 생각이 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무슨 설교를 이렇게 합니까? 가요를 불러놓고 예수님이 떠올랐다니.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떠오를 때 예수님의 지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게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노래를 듣다가도, 일상을 살다가도 사랑이란 단어가 떠오르면 예수님, 이게 몇 프로의 지분이 있으세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잊으면 안 된다. 내가 너 사랑한 거 잊으면 안 된다.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다. 그거 잊고 이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가다 보면 너는 금방 넘어질 거야. 또 모른다고 할 거야. 또 도망치려고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너는 끝까지 내 양들을 붙잡고 교회를 붙들고 나아갈 거야. 그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구역예배 참 어렵습니다. 금요일 기도에 참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직장도 다니시고 세상도 좀 바뀌었고 이렇게 낮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일이긴 맞습니다. 저는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그거 좀 놓지 마십시오. 현장에 오시던 현장에 못 오든,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던, 그 예배가 잘 안 돼도, 그 구역원들과 만남이 좀 어려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놓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저 그렇게 담담하게 이제 좀 세월이 흘러서 아유, 한때는 그랬었죠. 한때는 진짜 교회를 위해서 막 불철주야 이랬죠. 한때는 군선교 현장에서 나 없으면 안 됐었죠 라는 얘기를 제발 추억처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구역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연합 예배를 하고 한 번씩은 중부지역 기독부인의 기도회를 가고 많이 가십시오. 거기 제가 지도 목사인 건 아십니까? 제가 거기 지도 목사예요. 저도 지난달에 가서 알고 왔어요. 자꾸 일찍 오라 그러더라고요. 부도 되게 바쁜데 목요일 아침에 뭐 이렇게 뭐 해야 하고 근데 자꾸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6번 담임 목사 있는데 저도 6번 담임해봤는데 담임이 알아서 하면 되지 했더니 거기 총 책임자분들이 자원교회 목사님이 대전지역 지도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누가 임명하신 건가요? 그랬더니 그냥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많이 데리고 오면 된답니다. 그래서 9월 18일 자 많이 갑시다.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지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 얼굴도 좀 체면 좀 세워주셔야죠. 네, 지도 목사가 왔는데 자원교회 숫자 헤아릴 거 아닙니까? 저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맙시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완전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후반기에 이런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를 드리며
믿음이 자라가며 하나 되며 우리 모든 여전도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후반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다양하겠죠? 그렇게 호칭은 부르시고 누구누구에게 이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한 것 같긴 합니다. 본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 점심시간 좀 남았으니까요.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칠 텐데 제가 교회 소식을 두 가지만 다시 전하겠습니다. 하나는 10월 연합 예배는 제 친구가 지금 미군에서 군목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계속 해외 다니고 전시 지역에 파병 갔다가 작년에 한국 평택 기지로 들어왔습니다. 평택 기지에서 저희 친구가 무슨 일을 하냐면 병원에서 군목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독 부인의 지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기지 안에 있는 한국 기독 부인의 분들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자운교회로 제가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미측 한 50여 명 저희 쪽 이렇게 해서 연합 예배를 10월 24일 날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 달 동안 영어 공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말 하는 분들 오시는 거예요. 이게 다 외국 분들 와갖고 막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되나 앞에서부터 안내위원들 영어 해야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알아들으신 분들이 오는데 남편이 이제 어쨌든 한국계 미군들인 거죠. 그래서 그 미군 측 한국 기독 부인회와 함께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 다시 이제 교회 소식 정확하게 낼 텐데 10월 연합 예배는 우리 초에 명절 계속 있어서 못하고 24일 금요일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찬양 사역자도 좀 초청하고 또 외부에서 세미나 할 수 있는 분들도 초청해서 함께 하루 연합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드린 것처럼 중부 지역 기독 부인의 지도 목사인 제가 함께 가는 9월 18일 목요일 예배 때 그 주간에 구역 예배 없이 그걸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꼭 같이 가시고요. 차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솔라티에 태워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래도 힘드시면 제가 카니발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지도 목사한테 일찍 가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고 내가 오늘 자원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가야 돼서 내가 직접 운전하고 갈 거니까 강사님 내가 끝나고 뵐게. 제가 이렇게까지라도 하겠습니다. 해서 9월에 셋째 주간에 중부지역 기독 부인의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식사하실 때 같이 교제하시고 또 서로 기쁨의 이야기를 나누시고 오늘 우리 로뎀 카페 매상 올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드시고 저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했던 얘기는 부서별로 그룹별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 사드리면 저 9월 한 달 동안 정말 처절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농담 반 진담 반이니까 알아서 들으십시오.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요. 자, 우리 마지막 찬양은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은 이 찬양할 때 봉헌 위원들이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나를 반겨주신 것,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처음부터요. 나는 내 마음에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름 다시 나를 회복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제 시작된 구역 예배 속에서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구역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밤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주일이 되실 수도 있고요. 구역원들이 다 모일 수도 있고 적은 숫자가 모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구역은 인터넷 줌으로 모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역들과의 만남 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지쳐있거나 쓰러져 있으면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우리 여전도회, 우리의 연합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다 내어 드린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9월 한 달, 9월부터 이어지는 우리 구역 예배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루디아 여전도에 우리 오늘 주관했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장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후반기가 되어서 나의 삶의 터전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보직이 바뀔 수도 있고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어떤 일들로 인해 만나고 헤어짐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주님 사랑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쭉 말씀드린 기도 제목 놓고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한 후에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